네, 오늘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 오늘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 20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벽을 뛰어넘는 사람,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담을 뛰어넘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이신데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들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또 인생에 어떤 고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지금은 정말 좀 내 인생에 힘든 순간이다,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혹시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코너에 몰린 것 같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정말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시편 18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칭칭 동여 매고 있는, 죽음의 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게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죽음의 그 덫에 지금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지었던 시가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시작하면서 표저어에, 제 앞에 시작할 때 시편들의 몇몇 시편들에는 표저어가 달려있거든요. 주석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날,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왔을 때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노래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담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위기의 장벽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을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요.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고 결혼식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결혼 앞두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허망했겠습니까? 한참을 방황하다가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가정교사 일을 하는데요. 자기가 가정교사 일을 하던 집 주인의 조카 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교사하는 그 집에 조카 딸과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사랑했던 그 약혼녀가 폐렴에 걸려서 또 죽고 맙니다.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또 타향살이 하면서 외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외로우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위독하고 아프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조셉 스크리븐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인데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참 힘들었던 순간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위로를 갖고 나서 걱정 근심 무거운지 정말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맡기세.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시작하는 찬양으로 했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중에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 외치는 기도,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토해내는 기도, 격식 차리지 않고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꼭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넘어보지 못했던 항상 그 문제만 보이면, 그 문제만 만나면, 그 상황 가운데만 들어가면 항상 무너지고 항상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올 한 해에는 2021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담이 깨어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담 있잖아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올해는 꼭 그 담을 한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지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힘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다닙니다. 다윗 죽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3,000명의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라는 항무지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드디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위기 가운데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 이끌고 왜 왔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을 찾고 있는, 이게 추색하고 있는 중에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성경에 보면 용변을 보러 이제 갔다고, 이를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 속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일을 보다가 다윗과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낌새를 못 채요. 얼마나 일이 급했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모든 방어 기제가 이렇게 탁 놓이면서 이렇게 급한 것을 해결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모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있다는 거, 사울 왕을 모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좋은 기회다. 지금 이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단칼에 죽일 수 있다. 다윗이요, 말만 하면 오케이만 해주시면 가서 단칼에 사울 왕을 치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사울 왕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말리고요,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데요, 옷자락 끝만 뱁니다. 근데 그 옷자락 끝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사울 왕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고 고생하는 그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것, 싫든 좋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끝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 쉬운 성공, 확실한 성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슬린다 하더라도 잠깐 그거를 덮어두고 빠른 길, 쉬운 길,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댄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찔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든 순간에 들어갈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시편 119편 50절,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중의 위로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담이 있고 벽이 있고 그 담을 볼 때마다 그 어려움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받을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다른 무슨 기적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냐면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쓰러져 갈 때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되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버티고 견디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시작한 게 뭐 달리 여러분 괴롭히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셔요? 저는 있었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 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 성경 같이 읽어가셔도 좋겠고요. 또 괜찮으시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은 고난 가운데 썼던 시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202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인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성경을 펴실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부부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벽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여러 번역서들이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동안은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어떤 담, 나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담 있잖아요. 이 문제만 가면 작아지는, 그 문제만큼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했던 그 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다.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Leap Over a Wall인데요, 담을 뛰어넘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묘지에 뭔가를 쓴다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 다윗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 벽을 뛰어넘는 사람. 다윗의 묘지명에 이게 어떨까? 이게 아주 적당할 것 같다. 다윗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야 됐고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던 그런 수많은 담이, 수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 상황에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표현이, 뛰어넘는다는 표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넘는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장애물 경주 선수가 그 담을 못 넘을 것 같은데 그 담을 쫙 뛰어넘어 달려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멋있잖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담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기병이 없습니다. 이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보병이었습니다. 이 뚜벅이들, 걷는 애들. 여러분, 우리는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어떤 기술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때 물론 말 타고 넘을 수 있겠죠. 사람의 다리가 세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 우리 힘을 빌려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의 힘으로 뛰어넘는다고요? 사람의 다리의 힘으로, 내 다리의 힘으로 뛰어넘는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이 아니고 사람 다리, 억센 사람의 다리에 내 강한 근육의 힘으로 뛰어넘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다고 말하지, 말의 힘, 사람의 억센 다리의 힘, 내 근육의 힘을 의지해서 뛰어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다리의 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있다면, 모자라면 그걸 채워서라도 그게 있다면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 알고 뭔가 인맥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그 담을 뛰어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담을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 말의 힘 의지하는 게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최근에 비행기 타보셨는지요? 비행기 타면 한참 이렇게 비행기가 날다가 한 번씩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이게 바람이, 기류가 이렇게 안정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막 한 번씩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몇 번 이제 타니까 늘상 한 번씩 그런 게 있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막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지 않았나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불안해요. 막 자다가도 잠깐 이렇게 깨고 긴장하게 되고 이러다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불안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착륙할 때, 이륙할 때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또 자다가도 착륙할 때 되면 깨잖아요. 그래, 잘 착륙하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차를 탈 때는, 자동차 탈 때는 그런 불안함을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더 날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비행기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 어떤 게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비행기 사고보다 자동차가 날 사고가 100배가 높대요. 100배가. 100배가 높아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100배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더 두려움을 느끼냐면 비행기 탈 때 더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내가 앞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비행기는 어때요? 여러분 조종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비행기 조종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죠.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행기가 좀 어떻게 되겠는지 저는 노 아이디어예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저는 전적으로 비행기에 내 몸을 씌운 거거든요. 내가 아무 컨트롤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나 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안 됩니까? 내 자녀 문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인데 네 자녀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 뭐 자녀까지도 간두고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는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다윗의 별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딱 기원하는 한마디, 그러면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십시오.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올 한 해는 여러분 벽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한테 엎혀가지고 하나님을 엎혀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동안 항상 이 문제만큼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항상 그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드디어 2021년은 기록을 깨는, 그 실패와 좌절의 그 기록을 깨고 올해는 한번 담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한 해, 올 한 해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그 문제만 오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나왔던 과거일 수도 있고요. 지나왔던 과거가 항상 그 과거의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항상 움츠러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안에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어떤 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올해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담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그 기도,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양이 없고요. 마지막 찬양 대신 다른 분의 아주 짤막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해주실 분은 정지훈 선교사입니다. 정지훈 선교사인데요. 시드 선교회에서 파송돼서 지금 캄보디아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곳에 캄보디아에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새롭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제자훈련하고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은영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아직 싱글 때였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거의 20년 전이군요. 19년 전.
제가 버지니아 막 도착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청년, 아직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청년 커플이 기도하러 올라왔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지훈, 정은영. 두 사람은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두 사람 다 연세대 졸업했고요. 정지훈 선교사는 메릴랜드 대학 있죠. 메릴랜드 칼리지 팍에서 작곡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작곡 PhD를 받고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갔다가 파송받아서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 편지를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겸 기도 편지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기도 편지 대신 영상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저희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 15년 전. 주한이가 5살, 예은이가 3살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해요. 정말 열악해요. 잠깐 있는 동안이있는데도 그곳에 있는 동안 예은이가 이 인펙션이 감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피가 나서 돌아와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만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저의 이야기보다는 정지훈 선교사님의 이 캄보디아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내가 매일 기쁘게 CT에서 방송했는데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죠. 아마 정혜리 권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장면, 그 영상이 그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 대신, 오늘은 마지막 찬양 대신 정지훈 선교사님의 10분 정도 되는 이 메시지 함께 잠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정지용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시면서 또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병원, 의료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제재를 강하게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3일 이내의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와 5만 불 이상의 보험 증서를 가져와야 되며 이곳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1인당 2,000불의 현금 디파짓을 하고 그리고 바로 격리되어서 모든 사람이 2차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14일의 격리 기간을 또 갖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다시 가서 3번째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장들, 가령 노래방, 술집, 영화관 이런 것들은 바로 영업 중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들이 6개월 이상 휴교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당,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까지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과 집회가 강제 중지되었습니다. 저희도 3월 17일 날 이 공문을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닫혀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제약받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늘 그 가운데 자유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2달이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신앙적인 위기감이 왔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그 신앙까지 계속 밑으로 주저앉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이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나누고 다시금 더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출장 간 친구도 성경 공부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기도회를 들으면서 참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예배팀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 찬양팀들만 모여서 설교자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멤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1시간 먼저 오기 시작하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그리고 악기나 마이크 등을 셋업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연습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1시간 먼저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 예배의 시작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1시간 있다 드려질 예배의 승리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전에는 그래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그래 우리가 이 가운데 제약되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한 형제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큰 금액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형제가 감사헌금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형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일했던 그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마지막 월급을 받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였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왜냐하면 그 형제는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벌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어. 그것을 분명히 곧 보이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그리고 3일 후에 더 좋은 직장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정부 기금으로 이곳에 지원받아 세워진 연구소에 직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더 좋고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학교에 나가는 시간도 미리 조율해가지고 일하는 것과 서로 부딪히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또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됐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로 그리고 믿음의 도전들로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히려 이때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때가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일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여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아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으면 병원에서 며칠을 쉬고 나오잖아요. 의사가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퇴원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분이 가서 그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토요일날 밤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분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찬양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뒤로 나가시더라고요, 잠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앉으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비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왔습니다. 이 성도님들 보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이분보다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키모테라피 한 번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 장성한 자녀들은 그들의 월급 2달치를 한 번의 비용으로 써야 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6주 전에 이 나비 성도님이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 산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를 탔는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모두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하나님, 꼭 데려가셨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그 고향으로 저도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만나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런데 믿음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다시 프롬펜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며 그 나비 성도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천국을 소망했는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기쁘게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그 아들 된 형제가 저기 맨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쭉 흐르면서 그것을 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배가 이렇게 산딸이었던 그 며느리가 그 장례식 다음 주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 부모들은 레마라고 쳤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 말씀, 구원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그 아이를 처음으로 한 달 만에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는 또 기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새롭게 가득 넘치시는 역사와 고백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뵙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